초속 30km로 돈다고 그래요.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총알의 30배 정도 빠르게 돈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런 느낌이 없죠. 총알도 빠른데 총알의 30배 주위로 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또 태양을 돌 뿐만 아니라 또 스스로도 돌며 태양을 도는데 자전이라고 하는데 이건 1669km로 돈다고 합니다. 참 믿어지지 않는 속도로 하나님이 이 무거운 별을, 지구를, 태양을 또 공중에 다시고 그 무한한 능력으로 다시고 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은하계인데요. 이걸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이 우리 은하를 한 바퀴 도는데 2억 5,500만 년 걸려야 한 바퀴 돈답니다. 우리의 일생은 우주에서 조금 진짜 아주 보이지 않는 만큼 도는 과정에서 생애를 그림자같이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우리 태양은 마치 저기 태양계가 있는데 이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저 한 중간을 조금 더 지나면 태양계가 있는데 이 우리 은하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 10만 광년 빛의 속도로 걸린다고 합니다. 우린 상상이 안 가는 광년이라 그렇다고 넘어가고요. 우리 은하에 별이 몇 개 정도 있느냐? 한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별은 반짝이는 별, 빛나는 별, 이걸 항성이라고 하는데 한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은하에. 저도 원래는 4천억 개 정도 있답니다. 근데 우리 은하보다 배가 큰 안드로메다 은하인데요. 옆에 있는 우리 은하의 가장 옆에 있는 게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우리가 속한 은하의 배가 크답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셀 수 없는 별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가 우주에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몇 개가 있냐면 1700억 개의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을 없다 하는 것이 어리석다한 이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우리는 이 컵 하나도 하늘에 아무것도 없이 달지 못합니다. 네, 하나님 이 질량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하늘에 별들을 다셨습니다. 그리고 이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셨습니다. 우리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오늘 제목은 직접 계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는 예수님,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는 방법에 대하여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청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태어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놀랍죠?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며 구원함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배워서 아는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배우는 지혜가, 알려주실 때 경험하는 지혜가 아주 큽니다. 여러분 앞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 이르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밭에 감춘 보화를 말씀하실 때 그 농부가 참 힘들게 남의 밭을 이렇게 대여해서 소작농을 하다가 그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의 빌린 임대료를 주고 나면, 소작료를 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서 평생 마치 일꾼처럼 일해도 그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가 보화를 발견한 후에 그 보화를 사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선물이라고, 구원은 선물이라고 해놓으면서 이 보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이 보화가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사기 위하여 모든 것을 팔아서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선물이라고 하는데 모든 걸 팔아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우리의 가진 걸 팔으면 얼마마치 될까요? 우리가 가진 걸 다 팔으면 주천에 있는 땅을 다 살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주천의 땅을 다 살 만한 돈이 있으신 분은 대단한 부자일 텐데, 아까 별을 보셨죠? 하나님은 은하계가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주에.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소유주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살 수 있는 우리의 다 팔아야 산다는 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팔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거에 대하여 답하시기를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을 마가복음 12장 30절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다 팔아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영과 혼과 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를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하지 않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모아봤자 차 한 대도 못 삽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모아봤자 주천에 얼마 땅 못 삽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살려면 온 우주의 별들이 다 하나님 건데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에베소 1장 17절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인데요. 한 사연 많은 여인 사마리아에 사는 수가라는 동네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합니다. 그가 한낮에 물을 뜨러 우물가에 나왔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어찌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라고 되물어 묻습니다. 남녀와도 만나지 않고 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도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두 가지를 다 깨고 파격적으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요청하십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물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더 이야기를 하는 중에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자 이 여인은 없다고 말하자 예수님이 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할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이 여인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를 오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라고 이 여인이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한 유대인의 한 남자로 알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다가 마지막에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알게 되는 과정인데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아는 과정은 예수님이 뭐하였을 때? 알려주셨을 때 내가 그라는 말씀에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거를 내가 그라라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자기 자신을 직접 드러내십니다. 이걸 직접 계시라고 하는데 이건 참 은혜 받는 사람의 마음인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떤 예수님이냐면 선지자의 예수님이 아닌 유대인의 선생이 아닌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예수를 찾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메시아를 찾는지 선지자를 찾는지 유대인의 탁월한 유대인 선생을 찾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찾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성경에서 좋은 선생이신 예수를, 군인은 용감한 군인으로서의 예수님을, 장사하시는 분은 훌륭한 비즈니스의 예수님을, 30배, 60배, 100배의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찾았고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피하고 싶던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가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자존심이 죽습니다. 자존심이 전과 같이 하면 이 여인은 창피해서 그 마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에게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가? 가끔 하는 봉사 말고 주기적으로 계속하여 하는 봉사가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모습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농사일에 바쁘지만 우리의 하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베다니에 사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예수님 앞에 중풍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그 감사의 표로 그를 초청해서 집에 모셨는데 그는 예수님을 교사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구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을 교사로 선지자로 아는 거와 구주로 아는 거는 전혀 다른데 구주로 알 때 여기 밑에 품성이 변화됩니다. 생애의 원칙이 변합니다. 이건 가르쳐서 내 스스로 공부해서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만날 때에 그분의 영이 나의 속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변화되면 품성의 열매가
예수님이 오시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회개의 열매를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했다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난 재림교인의 후손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맞죠. 재림교인의 후손이죠. 남은 자손이죠. 그런데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겉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의 핵심은 구주를 만나면 내 품성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목회하는 중에 한 분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재림교회가 지금 들어온 지 100년 됐는데 품성 변화, 품성 얘기했는데 얼마나 많이 품성이 변화됐냐, 실질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내 자신도 참 무겁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은 구주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이 사람이 하늘 백성이 되느냐, 이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냐, 육으로 하느냐. 사랑받을 때 사랑할 수 있고, 용서받을 때 용서할 수 있고,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우리의 모습 속에 품성에 이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어느 분은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래요. 내 마음에 그 성도가 용서가 안 된대. 근데 이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자기 고백입니다. 이거는 참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언행입니다. 말입니다. 두 번째, 소경되었다 낳은 맹인이 낳은 장면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너 눈 어떻게 떴어? 그랬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예, 맹인되었던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가로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 맹인되었다 눈 뜬 사람이 예수를 뭐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언을 알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며 앞날을 징조를 말하며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나의 과거도 알고 나의 죄도 지적할 줄 아는 참 영적인 길잡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따름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한테 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출교당한 이 맹인되었다 눈을 뜬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묻습니다. 그가 육신의 눈을 떴는데 그 앞에 계신 예수를 처음 봅니다. 실로암의 못을 가서 씻었고 눈은 떴는데 씻으라는 분은 만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만났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준 사람인 줄 모르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는 그를 치료한 분을 선지자로 또는 의사로 알 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묻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Son of God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만나 주석에서는 인자라는 말은 메시아를 의미한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기름을 붓다, 기름 부음을 받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인자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인자를 만날 때 일어나는 우리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맹인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맹인 되었다 낳은 사람이 주여 그가 누구시옵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이 이 맹인 되었다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인자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절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가 인자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심으로 그분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말씀했죠. 우리의 뭐가? 품성이 변화된다. 품성은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변화시켜 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것을 쳐서 복종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자 엎드려 그가 절합니다. 이게 경배인데요. 경배는 구주를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진정한 경배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요, 유다에게도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겟세마네 동산이죠. 기도의 자리였는데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자 군병들이 그를 파는 유다도 흥하게 했었는데 군병들이 다 엎드렸습니다. 아니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 앞에 자기가 그라 하자 그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에 영적인 권위에 그들이 엎드렸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물으십니다.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군병들과 대화였지만 그 옆에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마지막 자신을 드러내신 모습입니다. 그에게 마지막 사랑의 호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그 오실 메시아다. 근데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드러내셨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가 구주를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우리 주위에서 보여줘도 내가 구주를 찾지 않으면 구주를 내 깃전입니다. 구주는. 다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끌려서 공회 앞에 서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그러면 신성 모독죄를 집어넣으려고 처형하려고 하는데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셔도 믿지 아니한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럼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너희 말과 같이 내가 인자 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들은 구주를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그니라 구주를 영접했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겠죠.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않았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들의 하나님을 믿었죠. 그들은 구주를 구하지 못하였기에 구주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죄인이 죄를 지은 후에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번제단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그 범한 죄를 깨닫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 나는 살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율법을 깨달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기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여겨질까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좋은 사람?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신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비칠 때 진정으로 나의 죄를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비춰질 때 우리의 심령에 비춰지고 우리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 보이신다 말씀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자기가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성령의 임재가 상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오는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출 때, 심령을 비출 때 우리의 불결함을 깨닫게 된다. 성령의 감찰하신 감화를 받아 찔림을 받고 통회하게 된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죄를 드러내실까요?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일까요? 저줄까요? 네, 복입니다. 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은 그리스도께 피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무거운 죄를 지고 심령이 상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회개를 통하여 죄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이십니다. 여러분, 번제단에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죄인이 그 제물의 목을 땁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죠? 죄인이 벗깁니다. 참 죄인이 그 희생물의 가죽을 벗길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옷이 다 벗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여주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헌금을 하게 됐는데 내실 분이 참 가난해서 적었습니다. 근데 이 여주사님이 홀로 사셨는데 이 여주사님이 자기의 아파트를 담보를 잡고 노령연금을 주택연금을 받는 중에 그 금액에서 그 헌금액의 반을 대출을 받아서 내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전심으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은혜로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